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다윗의 약점과 강점입니다. 20년 넘게 사울을 비롯한 동족과의 전쟁, 이방 나라와의 전쟁을 치른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에 열중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통치하겠다는 선포입니다. 진정한 복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려면 손과 발이 가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보여주는 비뚤어진 내 삶을 말씀의 기준으로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대로 정확히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예배해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사처럼 본능에 따라 인간적인 마음에 이끌려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의 원칙을 지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구원을 향한 열정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온전한 순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끓이는 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진노의 꾀가 축복의 꾀가 되고 여호와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시는 은혜를 입게 되죠. 그리고 아무리 비천한 이방인이라 해도 오베네돔처럼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여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내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순종하여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오늘은 다윗의 약점과 강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의 연약함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양복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다윗의 명성은 주변 나라로 퍼져갑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궁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 법궤를 운반하는 사건에서 실패한 다음에 곧바로 궁궐 건설과 또 여호와께서 그의 왕권을 굳건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죠. 다윗 왕궁의 건설은 하나님이 아직도 그를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풀기 원하신다는 징조입니다. 다윗은 이방 나라 두로왕 히람이 사람들을 보내어 궁전을 지어주자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를 높이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은 여러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합니다. 다윗의 이름은 더욱 빛이 나고 두로의 왕 히람은 사절 땅과 나무와 기능공을 보내 궁궐을 지어준다고 했는데 히람이 다윗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영업하기 위해서 일종의 세금을 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것이라고 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두로는 지중해 해변에 위치해 있고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입니다. 오래전부터 지중해 주변들과 교역을 활발히 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다윗 왕궁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국제 규모의 상업을 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두 나라의 외교는 매우 친밀해졌고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두로의 기능공들과 무역의 능력에 도움을 의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의 연약함이 또한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고 또 그들이 인정해주고 또 그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어떤 것을 해줄 때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자신에게 굴종을 할 때 자칫하면 그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이런 외교적인 안정과 나라의 번영을 왕으로 세워주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번성케 하시려고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들과 경제적인 교류를 하고 또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자족을 추구하는 일이 지나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경계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이스라엘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대신 영적인 타락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질의 풍요를 얻는 일이 좋은 일이긴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아무리 고백한다 해도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도구인 자신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되죠. 자기 왕권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통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하면 그것을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권력을 누리고 또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발전시키는데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에게 큰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때때로 나를 눈에 보이는 축복을 내려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내가 기대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없다면서 그분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다윗의 여자 문제입니다. 3절부터 5절, 7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도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자녀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윗의 자녀들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굳건하게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도 축복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아내들을 맞아 또 자녀들을 낳았다면서 또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쓰고 있죠. 다윗이 여러 아들을 얻은 것은 사울이 여러 아들을 잃은 것과 비교할 때 좋은 대조가 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엇갈리는 운명은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고 또 다른 사람인 사울은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미 6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는데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더 많은 부인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여자 문제에 매우 취약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중에서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본문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람들보다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여인들을 탐하는 또 다른 여자의 약한 부분을 드러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 찾아올 때 그분의 말씀을 필사적으로 붙들다가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세상 가치관을 따르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악된 본성으로 얼마든지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취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날마다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죄패가 무엇이고 내 약점이 무엇이고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다른 잘하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약점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여긴다면 나중에 그 약점 때문에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다스려야 할 내 안의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부패한 본성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묻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정권이 뿌리 내리기 전에 무너뜨릴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 블레셋에 망명하여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용병이 되어서 대신 전쟁에 나아가 싸움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싸울 때는 일부러 나가지 않고 그런 일도 있었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는 블레셋이 도움을 주었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여전히 자신의 신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쳐들어와서 그에게 신하의 예를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의 왕권을 확고하게 세웠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더 긴장했던 것이죠.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왕은커녕 계속 블레셋의 신하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유다와 베냐민 사이의 경계에서 적들과 싸우러 갔지만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강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에게 넘겨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던 거죠. 다윗은 침착하게 이 거룩한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전에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게 패하여 왕인 사울까지 죽고 요나단도 죽고 많은 이스라엘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가 승패를 갈랐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뜻은, 이름의 뜻은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무엘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엔돌에 가서 신접힌 여인에게 물었죠. 하나님에게 묻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은 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갖 세상의 가치에게 묻고 어떤 대답도 해줄 수 없는, 아니면 자기에게 무조건 좋은 대답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에게 묻기 십상이죠.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첫 번째 싸움은 르바임 골짜기에서 있었죠. 다윗은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블레셋 사람들을 쓸어버립니다. 다윗은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르죠.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말은 휩쓸어 버리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게 주님이라는 뜻이고 브라심이 휩쓸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승리를 기념한 것입니다. 주랭랑을 치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급하게 온갖 우상들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모릅니다. 그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지니까 집어 던지고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이긴 전쟁을 하면서도 적군이 도망치면서 버린 우상들을 가지고 전리품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애지중지하는 역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러면 날 살려라고 도망쳤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그것을 전리품으로 취급하고 그것을 집에 가져다 놓고 또 숭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그것을 가져오지 말고 다 불살라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라고 하는 신명기 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블레셋과 두 번째 싸움인 골짜기에서 다시 전투가 벌어지지만 다윗은 여전한 방식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보증하시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다윗은 뽕나무 숲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뽕나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어 번역에는 이게 발삼나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어떤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움직이는 신호로 알고 그때 덮치라고 합니다. 뽕나무는 공동 번역에서는 사시나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체적인 전술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기지 못할 전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 다윗 앞에 먼저 나가신 것이죠.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다윗보다 먼저 전쟁하러 나가시니 다윗의 군대가 절대로 뒤로 물러설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다윗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라.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의 군대는 기브온에서 게셀 이르기까지 블레셋 군대를 무찌릅니다.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고 게셀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넘보던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해 버립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상대로 싸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에서 패해서 죽은 길보아 산 전쟁의 결과를 완전히 역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치가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과 두 번에 걸친 전쟁을 모두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성은 해외로도 퍼져나갔고 다윗에 대한 두려움도 모든 열방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다윗의 신실함이 다윗을 더욱더 높여준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가치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분들과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의지하는 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관계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자 할 때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 방법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또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믿겠다고 하는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없다며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변하기를 바랬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환경이 여전하고 내 식구가 변하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큰 일꾼이 되라고 내게 큰 열매를 주시려고 안 변하는 배우자와 안 변하는 자녀를 주셔서 수고하게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삶에서 돌이켜 오로지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세상에 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부패한 본성이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옆에 강성한 블레셋 같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 저를 양육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파괴하고 내 멋대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묻고 순종하여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승리하여 거둔 어떤 전리품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의 재물이라면 하나님 버리고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방법과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주님의 방법대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다스려야 할 내 안의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모든 부패한 본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려놓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편견의 세상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열방까지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